다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압 땅에 가면 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행복은 고사하고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후에 두 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한치의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립니다. 저 가나안 땅,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나오미는 두 아들 아내였던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너희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노라 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풍년은 들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루 먹을 거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밭에 떨어져 있는 나달들을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와 룻은 결혼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룻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끼어 있을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룻기서 전체를 해석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려했던 4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를 이해를 해야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4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4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심플한, 간단한, 명확한 3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고려했던 사항은 뭐냐면 룻의 가정을 보았다,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룻 한 명의 그 이야기를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룻이라는 한 여인, 한 인물에 집중하기보다 그의 가정,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집안 전체의 여정에 관심을, 집중을 두고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근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의무와 책임이 함께 부여되었다. 그 책임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복 주시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너희에게 주었던 그 이전의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죽기 전에 모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너희가 복을 받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사실은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러한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걸 고려하셔야 룻기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고려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룻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했던 모든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게 무엇입니까? 그 언약처럼 저주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저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가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죄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주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저주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된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사사 시대가 한 360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이 360년 동안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반복적인 삶의 그 패턴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룻의 가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축약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이방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흉년이 왜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겠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받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들이 그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셔도 내가 살아남을 만큼의 자녀들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떠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결과가 비극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의 가정의 가장과 아들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에 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대를 잇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편도 없지요. 아들도 없지요. 이제는 그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당시 그 시대는요,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 자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룻기 4장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반복적인 삶의 패턴 중에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려했던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아주 심플한 세 가지 적용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구원의 도구로 세워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비록 이런저런 실패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실패가 아닌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약속의 땅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신앙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땅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든 그 순간이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내어야 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살아갔던 거예요. 찾아갔던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 중에 그 가시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혹과 그죠? 그런 것들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금방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기 어렵다. 그래서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믿음 대신 인간적인 방법,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혹했죠.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말하라, 쓴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은 쓰디쓴 현실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쓰디쓴 차가운 현실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부르신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기 원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룻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럼 탕자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에게 더 좋은 것, 자기를 더 만족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떠났던 그곳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섰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안고 입맞추고 극진히 환영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만의 그 모압이란 곳에서 아직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버틸 수 있다라고 고집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주는 안정이, 그 안정감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 머리에서 주산판 두드리는 것처럼, 계산기 두드리는 것처럼 기도보다 이게 더 낫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모압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서 멈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만 해주셔도 감사하겠는데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심에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그 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끝이 나버린 그 대를 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룻이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그 나달, 곡식을 주워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작은 일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급작스러운 변화는 일어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소한 그 믿음의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의 가정은 새로운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끊겼던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는 언제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의지할 어떤 것도 남지 않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임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그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그 가운데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그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회개가 끝이 아니라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 꼭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제는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용서와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하여 구원의 계보 안에, 구원의 족보 안에 하나님께서는 넣으시더라,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녀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왕의 계보에 룻이 사용되더라.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없는, 바랄 것조차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이라도 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하여서는 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회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절망과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 무가치한 자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 징계와
범죄, 회복이 반복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여인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이 넘치지만 영혼은 가난해지고, 정보는 넘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신다 하셨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아직도 모압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는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모압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들어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모압이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모압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쉽지 않은 결단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펴시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실패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임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의 삶을 권재같이 부음받아지고 그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내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이들의 가족이 변하게 하시고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시면서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모습 이대로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들에게 새 소망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저들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이키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